예, 잘 지내셨습니까?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날씨가 좋네요. 예, 올 때 비도 오고 안개도 끼고 그랬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모세를 배우고 있는데요. 모세는 1, 2, 3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근거에서. 그래서 각각 40년의 세월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파라오의 왕자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시기는 광야의 나그네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3시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서 저는 모세를 어떠한 인물로 단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했냐면은 파스카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파스카라고 했을 때는 건너가는 거라고 했죠. 건너가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라는 것 자체가 건너가는 것인데, 그 건너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파스카의 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어떤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 빠져 죽음으로써 내 자신이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내 자신이 부활하는 것. 근데 그때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에 내 중심의 삶에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곧 파스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은 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서품이나 서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죠. 그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목음 강론을 이 내용을 꼭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항상 얘기하는데 주일마다 복음이 항상 바뀌잖아요.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대축일이었고, 지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고, 또 3주 전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고, 항상 내용이 다른데 저는 항상 같은 강론을 해요. 그럼 복음하고 상관없이 강론이 되느냐? 복음하고 늘 상관이 있습니다. 복음하고 늘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얼만큼 서로 사랑할까요? 우리는 한 이 정도 사랑하는 하느님은 이만큼 사랑하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는데, 인간이 사랑해도 서로 닮아갈 정도인데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잘 때까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하느님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야 된다. 주임 신부, 수녀, 그 다음 신자들 서로 각각 다른 신분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빠, 엄마, 자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콩가루 집안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나 따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전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죠. 타오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태워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태워야 되겠습니까? 초가 있으면 초가 타 없어지면서 불이 생기는 거죠. 가스가 타 없어지면서 가스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뭘 태워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열기구처럼 태워 없애야 됩니다. 내 자신을 태워 없애야 열기구처럼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타오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복음 강론은 항상 모든 복음에 다 쓰입니다.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릴 때 신앙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파스카 사건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결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모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파스카의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개인 안에서. 그래서 1시기, 2시기, 3시기를 각각 떠올려 보면 제1시기에는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 이렇게 그게 40년, 4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 동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신감으로 차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살이 되어서 제2시기로 넘어갈 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갚음을 내주었다. 이거는 무엇에 근거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그 지식과 지혜의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듣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전혀 소통이 없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인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시기에서 2시기로 넘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시기에서 3시기로 넘어갈 때에는 다시 또 40년이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다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40년이 다시 지나갔을 때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내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였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부분들,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죄악들, 나의 더러운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을 감싸는 것들을 신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신, 보호장치, 방어기제, 나의 가면들 이거 벗고 다가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그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광주의 어느 성당 모금을 갔는데 거기 신부님은 거기 주임 신부님은 제단에 오를 때 신발을 벗어요. 또 딱 입고 있어서 인사한 다음에 신발 벗고 올라가서 저는 안 벗었습니다. 그래서 왜 벗는지는 직접 안 물어봤고 보좌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안식년 때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벗었다고 하는데 참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뜻에서 그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고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30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집스럽게 부르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하느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 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주저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제가 무엇인데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곧 표징이 된다. 그래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당신이 누구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누구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물음의 의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자, 절대자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파라오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나다.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지팡이의 표징을 줬고 또 손의 표징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팽개쳤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권위를 잡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했을 때 그것이 곧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또 한 이야기는 나는 말솜씨가 없다 그랬는데 아론을 붙여주죠. 아론 형이죠. 형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빴는데 해성유치원 짓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그 일을 하는데 제가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무엇인데 감히.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주님께 의지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늘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이제 육지에 올라갈 때에도 우리 본당 신자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같이 올라가면 이제 한두 명 올라가는 게 한 4명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 신자분들이 자기네가 다 비행기표 자기네가 다 내서 가겠다고, 돈 아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막 해서 막 자비를 들여서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가고 싶어도 야 이거 공금으로 꼭 하자.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건 공금으로 쓰고, 또 제주도내를 낼 때 돌아다닐 때에는 우리가 7개 구역이 있는데 7개 구역에 한 구역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미사가 뭐 4대든 5대도 있으면 한 구역당 4개 반이니까 저녁 특전 미사는 1반, 아침 미사는 2반, 교중 미사는 3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돌아다닙니다. 갔다 오면 4월 달부터 이제 그 전에 갔다 왔던 본당은 못했는데 아무튼 3, 4월 달 때부터 갔다 온 분 약정서를 써주신 분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그 안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주를 우리가 만들어요. 일단 묵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는데 한 단가가 한 6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밤마다 계속 드라마 다 포기했습니다. 어제도 한 10시 40분까지 만들어요. 좀 10시까지만 하라고. 근데 손에 한번 붙인 거 이거 끌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만듭니다. 월라드라면 뭐 직장이신 안 볼 거냐고 뭐. 이제 안 본다고 이제 다 끊었어요.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남부지구 성체대회도 우리가 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하는데 1,500명 행사거든요. 1,500명 행사인데 이제 우리 본당이 주관이에요. 우리 본당이 제일 큰 본당이기도 하고 또 주임 신부 중에서 우리 본당이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신부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옆에 서귀포 성당의 현유한 신부님이 계속 도와주고, 또 어젠 또 저희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연합성가대로 합니다. 전날 미리 모여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어제 다 모였어요. 한 120명 연합성가.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성산포에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휘자가 신나가지고 맨날 20-30명 앞에서 지휘하다가 막 120명 넘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야, 제가 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모세도 이걸 이제 그 파라오와 대적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일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복음 선포를 하시는 일을 당신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을 보고도 복음 선포하라고 보내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보라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라기도 하고, 자꾸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파라오와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내용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라고, 모세의 어떤 면에서는 분신이죠. 모세의 분신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그래서 백성들은 과연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라 같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하면서 전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서 축제를 하라고 해요. 있죠? 누구 듣도 보지도 못했던 누구? 완전히 무시당한, 완전히 파라오한테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예? 나는 그 주님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입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평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 일터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그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 가서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아우성치고 있다. 그 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이 일만 아니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싸움 잘하는 애가 반에서 이렇게 권세를 부르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딱 덤비면은 아예 그냥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가서 막 두들겨 패가지고 기를 팍 죽이는 식으로 그냥 파라오가 내가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체제를 지금 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과연 모세는 파라오를 이길 수 있을까? 모세는 파라오를 이길 수 있을까? 결국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은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파라오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과 파라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파라오를 절대 권력자로 알고 파라오의 말이면 무조건 복종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말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느님을 절대의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하와가 그랬죠. 뱀이 뭐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하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을 것이냐,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믿을 것이냐, 뱀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파라오를 절대 권력자로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에게로 건너갈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라오와 하느님의 싸움이고 이스라엘의 선택의 부분이고 모세는 바로 거기에 중심부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했을 때 파라오가 오히려 더 혹독하게 부렸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조장들이 파라오한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느냐 하니까, 야, 너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네들 뭐 게으름이나 부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일을 더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정말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라오를 절대 권력자로 볼 것이냐, 하느님을 절대 권력자로 볼 것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파라오의 비위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더 죽음으로 내몰게 할 것이냐, 너네 주님이 너네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파라오의 손에 쥐어져 있고 파라오도 아예 콧방귀도 끼지도 않고 하느님은 철저하게 무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갔는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2절 주님께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을 왜 괴롭힙니까? 그냥 놔두지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을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새로운 다시 또 부르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죠.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라고 했는데 이젠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는 알리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다시 보냈는데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 파라오의 손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또 다시 보내십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시도도 실패.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서 나왔는데,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루벨의 아들들은 누구, 시메온의 아들들은 누구, 그 다음에 쭉 나오는 크앗의 아들들은 누구, 누구네 아들들은 누구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6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시족들의 이름들을 쭉 그 우두머리 격의 분들을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 족보가 갑자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용어가 갑자기 나왔냐면은, 뭐가 나왔어요? 족보 얘기를 쭉 하다가 좀 핵심적인 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모세와 아론이 핵심이겠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뭘로 편성했다고 했습니까? 부대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투 군인들의 명단으로 바꾼 거죠. 족보에서 갑자기 전투 군인의 명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싸움인 겁니다. 예? 파라오하고 대적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일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했는데 하느님은 다시 명령을 하시고 부대를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소명을 받다,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알아야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야. 안 되는데 왜 자꾸 시키냐? 안 되는데 그래도 해라. 안 되는데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대로 땅에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이루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이뤄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말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계속적인 실패. 근데 계속적인 실패인데도 하나님은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럼 정말, 자, 7장 1절,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3세판, 세 번째 재도전이 또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묵시록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제가 강정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열심히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막 그렇게 배고픈 사람도 그 군주님도 채워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억울한 제목으로 사형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일까 실패한 삶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죠. 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 그 간첩으로 오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닌데 왜 간첩으로 오해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정부에게 막 그 항의를 하다가 감옥에도 gat히고 또 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 저기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막 세워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반대하다가 또 막 경찰에 연행되고 막 그 또 대기업이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그 뭐 정당하지 못하게 이제 사람들을 막 내쫓고 집에서도 막 내쫓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막 항의하다가 철저하게 거기서도 막 내몰림 당하고 평생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양보를 해준다거나 대기업이 잘못을 시인했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도 계속 실패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강정에 지금 지키고 있는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그분도 철저하게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패를 겪고 있어요. 용산에 갔을 때도 실패했고 대추리에 갔을 때도 실패했고 지금 강정에서도 지금 계속 서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일들의 그 결과들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결코 실패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또 문정현 신부님이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사형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야만 됐고 그들의 피눈물을 지켜봐야만 됐고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내쫓기는 걸 봐야만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봐야만 했지만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민주화가 되어 있고 많이 투명해졌고 많이 이제 공정해진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실패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성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모든 과정들은 계속 실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장이 됐고 성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실패가 결국은 성공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모여서 그게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정마을에서 뭐 애공기지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거 저 안 될 거 왜 계속 하고 있느냐. 실패와 성공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만 하다 보면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성공으로 그분께서는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계속
실패하면서 아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하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어떤 그 결과에 연연하기보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파라오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하게 파라오를 절대 권력자로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드디어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세 번째 3라운드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는 3라운드의 결정타를 날리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모세가 소명을 받다.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지팡이를 이제 딱 던지면 뱀이 됐다가 딱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 야 가서 해봐 했더니 이집트 요술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웃기지 마.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을 이제 피로 만들었는데 마실 수 없었는데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혀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소동. 개구리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세 번째는 모기 소동. 모기 소동을 했는데도 15절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번째 등의 소동. 그래도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았다. 다섯 번째 가축병. 말을 듣지 않았다. 여섯 번째 종기.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나와있죠. 일곱 번째 우박. 근데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다. 여덟 번째 메뚜기 소동.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 번째 어둠.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3라운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펀치를 날리십니다. 그냥 팍팍팍팍. 맷집이 세요. 파라오가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파라오는 자기 권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파라오가 대답했다. 나는 그 주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